우리는요, 눈이 몇 개 있죠, 여러분? 2개 있습니다. 여러분, 왜 눈이 2개일까요? 세상을 좀 더 잘 보라고 눈이 2개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런데요, 이 눈이, 우리의 눈에 보이는 눈도 2개지만요, 세상을 바라보는 또 중요한 눈이 있어요. 그것은 어떤 눈일까요? 그 사람들의 무엇이냐? 관점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공부를 열심히 해요. 공부를 열심히 하면 그 공부를 하고 지식을 쌓아가면서 세상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리게 돼요. 그런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지식을 통해서 얻은 눈이 있는가 하면 또 마음으로도 볼 수 있는 눈이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2가지 눈이 더 있습니다. 뭐냐면요, 지성의 눈이라는 게 있어요. 지식이 우리를 주고 알게 하는, 깨닫게 하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또 하나의 눈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 마음의 눈이에요. 여러분, 공부를 하고 지성적으로, 이성적으로 생각하고 판단해서 무엇을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마음으로부터 아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한 분이 이걸 참 잘 정리를 해놨던데요, 여러분, 지성의 눈이라는 것은 이런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직장 생활을 하잖아요. 직장 생활을 할 때는 어떤 눈이 필요할까요? 지성의 눈이 필요하죠. 그 있는 상황을 잘 분별하고 판단하는 그것이 직장 생활에서는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런데요, 그 지성의 눈이 다 못 보는 게 있다는 거죠. 우리 마음의 눈이에요. 마음의 눈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런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사랑의 힘을 통해서 따뜻하게 변화되는 세상을 바라보는 것. 이거는요, 지성적인 걸 가지고, 과학적인 것을 가지고는 못 보는 그런 부분이 아닐까요? 그리고요, 우리가 속해 있는 공동체의 비전, 하나님이 하실 것들을 보는 것은 지성적인 눈이 아니라 마음의 눈을 통해 가능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교육학자인데요, 파커 파머라는 분이 이런 이야기를 했더라고요. 참 중요한 이야기 같은데요, 영혼을 추구하는 마음의 눈과 지식을 추구하는 지성의 눈이 뭐 한다는 거죠? 합작을 한다는 거예요. 합작하여 실제의 놀라운 차원을 볼 수 있는 방법, 이것을 찾아야만 된다. 이분은 이제 교육에 대한 전문가니까 우리 일반 교육이, 학교 교육이 아이들의 지식을 추구하는 지성의 눈만을 열어주려고 하는데 그래서는 안 되고 무슨 눈을 열어줘야 된다는 거죠? 마음의 눈을 열어줘야 돼요. 마음의 눈. 이것은요, 우리 신자들에게는 무엇을 통해 가능하느냐? 신앙을 통하여 가능하다는 거죠. 믿음을 통하여 가능하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 세상을 바라볼 때요, 셈을 수는 그 숫자의 논리만 가지고, 그리고 내게 경험만을 가지고, 이게 나에게 손해가 되느냐 이익이 되느냐 그것만을 가지고 바라볼 수만은 없다라는 거죠. 신앙은요, 또 다른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길이 있어요. 여러분, 자녀 한 명을 양육하는데 비용이 얼마나 들까요? 자녀 한 명을 양육하는데 비용이 얼마 들까요? 요즘에요, 제대로 하려면 억대가 든다고 그래요. 억대가. 그러니까 젊은 가정들이 자녀 낳는 것이 좀 힘들어하는 거죠.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자녀를요, 낳고 양육하는 것을 이성적인 눈으로만 보면요, 거기에 우리의 손익을 따질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우리의 마음의 눈을 뜨고 보면 그 돈으로 살 수 없는 가치들이 보이게 되더라는 거죠. 파커의 말처럼 우리에게는 이 2가지의 눈이 다 필요합니다. 분석하고 냉철하게 하는 그런 부분도 필요하지만 우리의 마음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치,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러한 놀라운 그 가치를 발견할 수 있는 눈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이 2가지가 온전히 균형을 찾을 때 우리는 온전한 시각이라는 것을 가질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가정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면서 오늘 모세에 관한 이야기로 이 가정의 달 함께 다음 세대 자녀들과 말씀을 같이 나누기 원합니다. 모세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과연 이성의 눈만을 가지고 바라볼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눈뜨게 하시는 마음의 눈을 가지고 바라봐야 하는 것인가? 어떻게 이 둘의 균형과 조화를 가지고 가정을 지킬 수 있을 것인가? 가정을 세울 수 있을 것인가?
이 모세의 이야기를 통하여 가정에 대한, 우리의 자녀들에 대한 바른 시각이 우리 모두에게 생기는 은혜의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호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지키신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구원을 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부터 구원시키거든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통하여 보이신 일들은 무엇일까? 어떻게 이 모세를 보호하고 돌보셔서 하나님의 이 위대한 일들을 감당하게 하셨는가를 오늘 성경 본문을 통해 함께 살펴보기 원하는데요. 먼저 모세를 돌보신 하나님의 모습을 보면은요, 숨김을 통하여 모세를 보호하고 계시는 것을, 돌보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숨김이라는 단어는 사실 아이가 태어난 것에는 어울리지 않는 단어죠. 여러분, 한 가정에 아이가 태어났어요. 그것이 숨길 일일까요? 아니죠. 모두가 다 기뻐할 일입니다. 아유, 어느 집안에 가정에 아이가 태어났대요.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축하해주고 환영해주고 그리고 기뻐합니다. 오늘 오후에도요, 유아세례를 합니다. 얼마나 참 예쁘고 귀여운지. 어제 문답식을 하는데 엄마랑 같이 와서 같이 이제 돌 지났는데 문답식을 하기도 했어요. 그래요, 얼마나 귀한 자녀입니까? 그런데요, 아이가 태어나서 기쁘고 즐거움이 있어도 부족할 판인데 오늘 태어난 아이를 뭐하냐? 숨긴다라는 거죠. 이게 무슨 말일까요? 출애굽기 1장 22절에 보면 아이를 숨길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그러므로 바로가 그의 모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들이 태어나거든 너희는 그를 나일 강에 던지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하였더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아이가 태어나면 기뻐하고 즐거워야 하는데 바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자아이를 낳으면 그 아이를요 다 나일 강에 던져서 죽이라는 거예요. 여자아이들만 살리라는 겁니다.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가 많아지는 것을 이제는 조치를 취해야 되겠다라고 이 애굽의 이집트의 왕은 생각했다는 거죠. 당시의 고대 사회의 왕의 명령은요, 그냥 안 지키면 벌금 좀 내고 하는 그 정도가 아니에요. 왕의 명령은 신의 명령이라고 생각을 해서 사람들이 그 명령을 반드시 지켜야 됐다는 거죠. 왕명을 안 지키면요 죽습니다. 그게 바로 무서운 왕의 명령이었습니다. 그런데 레위 가정의 한 일이 아이가 태어났는데 그 부모는 왕의 명령을 거부합니다. 어떻게 왕의 명령을 거부하고 있을까요? 출애굽기 2장 2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아멘. 다른 많은 아이들은 사내 아이가 태어나면 다 죽임을 당합니다. 아이가 태어나면 아마도 애굽의 군인들이 와서 그 아이를 데려갔을 수도 있어요. 남자아이들을. 그렇게 했었는데 이 부모가요, 이 아이를요 숨기기로 작정합니다. 왕의 명령을 지키지 않겠다라고 작정을 하고 있어요. 여기 보니까요, 이 아이를 바로의 명령을 어기면서까지도 숨기면서 키우려고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죠? 잘생긴 것을 보고. 그러니까 안 죽으려면 좀 잘생겨야 돼. 안 죽으려면 역시 우리가 꽃미남을 찾는 것은 그 역사가 깊어. 일단 잘생기고 봐야 돼. 그럼 과연 이런 말일까요? 여러분, 애들은요 다 똑같아요. 이 아이가 잘생기면 얼마나 잘생겼겠어요. 야, 이 오똑한 코 봐라. 얘 눈도 크네. 아, 입도 크네. 그게 잘생겼다는 얘기일까요? 우리하고 그러니까 영어의 핸섬하고는 좀 다른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이 원어를 보니까요, 잘생겼다라는 표현이 뭐냐면 토브라는 단어를 썼어요. 토브. 이 토브라는 단어가 성경에 가장 먼저 쓰인 곳은 어디냐면요, 창세기 1장이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뭐 했더라? 좋았더라. 좋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선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아이를 딱 보는 순간 이 아이가
잘생겼다, 하나님의 선을 본 거죠. 여기에 이 보다라는 단어도 참 중요한데요, 잘생긴 것을 보고라는 이 보고는요, 그냥 눈으로 이렇게 보다라는 뜻이 아니라 어떤 의미가 담긴 단어냐면 알다라는 뜻이 있어요. 깨닫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엄마가요, 거기에 보니까 여성형이 쓰였는데, 우리나라는 뭐 남자 여자 쓰는 단어가 없지만 그 히브리 원어는요, 남자가 쓰는 단어가 있고 여자가 쓰는 단어가 있어요. 그런데 이게 본 것은 누구냐? 바로 여성형이에요. 엄마예요. 이 엄마를 성경은 누구라고 얘기해요? 요게벳이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요게벳이 그 아이를 낳고 딱 보니까요, 이 아이가 하나님의 선, 하나님의 뜻이 이 아이에게 있다는 것을 깨달게 된 거죠. 저는 이것도 하나님의 섭리의 역사라고 봐요. 수많은 모세의 남자친구들은요, 다 애굽의 그 바로 왕의 그 학정에 의해서, 폭정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지만 부모가요, 용기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이 아이에게 있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그 아이를 숨기기로 작정한다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갓난아이 모세의 생명을 하나님이 보호할 수 있도록 이 부모의 눈과 마음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부모는 바로의 명령을 어긴 죄로 처벌을 받게 될지도 모르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목숨을 걸고 이 아이를 지키기로 결심합니다. 히브리서는요, 이 부모의 모습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히브리서 11장 23절인데요, 같이 읽어볼까요? 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에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아멘. 이 부모의 행동을 무엇이라고 얘기하죠? 믿음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의 뜻이 이 아이에게 있는 것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이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믿음을 통해서 봐야만 볼 수 있는 세계가 있어요. 우리의 이성적인, 우리의 계산적인, 우리의 합리적인, 우리의 논리적인 그러한 눈으로 봤을 때는 볼 수 없는 믿음의 눈, 마음의 눈을 열어야만 볼 수 있는 그 세계가 있다라는 거죠. 이 부모는 그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을 통해 이 아이를 보니 이 아이에게는 뭐가 있는 거죠? 너무나도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통해 하실 가치가 느껴지는 거죠.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다라는 확신을 부모가 갖게 된 거죠. 내 목숨을 걸어서라도 이 생명을 지켜야 되겠다라는 그러한 믿음이 보여준, 마음의 눈이 보여준 결단을 이 부모는 갖게 되었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이 보여주는 가치가 있어요. 믿음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가치가 있으면요, 그 가치를 믿음으로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그러할 때 거기에서 하나님의 선, 하나님의 토부의 역사를 만나게 될 수 있을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요, 하나님이 돌보신 모세의 모습을 보면 저는 이 갈대상자라는 단어가 이 모세의 삶에 있어서 너무나도 중요하다고 봐요. 여러분, 부모가 모세를, 이 아이를 숨겨요. 다른 아이들처럼 다 죽임을 당하지 않도록 정말 목숨을 걸고 지켜요. 그런데 이 아이가 점점 크면서 아마도 울음소리가 커졌던 것 같아요. 오늘 성경 출애굽기 2장 3절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러니까 이 아이를 더 이상 집에서는 키울 수가 없는 거예요. 아이의 울음소리가 너무나 우렁차고 커져서 주변에 알려지게 되고, 그러면은 아니 아이가 있는데 왜 신고를 안 했냐, 남자아이냐 여자아이냐 군인들이 들어닥칠 판입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남자아이인 줄 알면 아이도 죽고 부모도 죽고 온 가정이 다 죽는 상황 아니겠어요? 그래서 부모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 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 강가 갈대 사이에 두고. 여러분, 얼마나 참 어려운 상황이죠. 여기 갈대상자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이제 갈대라는 것은 이 나일강에 많이 있는 파피루스라고 이야기를 해요. 파피루스는 한 2, 3m 정도 키가 큰 갈대인데요, 그 파피루스를 엮어서 작은 배를 만들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물이 스며들지 않도록 무엇까지요?
역청을 칠하고 나머지를 다 칠한 거죠. 그런데 여기 상자라는 단어가요, 조금 좀 재밌는 단어입니다. 우리는 상자라고 번역을 했는데요, 이 단어가 똑같이 쓰인 게 창세기에 등장을 합니다. 그건 뭐냐면요, 노아의 방주라는 단어예요. 한글은 다르잖아요. 근데 원어는 똑같아요. 그러니까 방주라는 단어하고 여기에 상자라는 단어가 원어는 똑같아요. 근데 우리가 의미를 통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는 방주로 번역을 했고 하나는 상자로 번역을 한 거죠. 자, 노아의 방주는 어떤 역할을 했죠? 노아 사람들과 그리고 동물들이 타서 생명을 구원했잖아요. 지금 이 아이가 들어가는 이 갈대 상자도요, 연약한 부분이 있지만 이 아이의 생명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무엇처럼요? 노아의 방주처럼 말이죠. 이렇게 단어 하나를 성경이 쓸 때에도 사람들로 하여금 기대를 하게 하는 거죠. 하나님의 역사를 말입니다. 여러분, 더 이상 아이를 돌보지 못할 상황이 다가옵니다. 다가와요. 이 부모의 어떻게 보면 한계 상황 아닐까요? 이 아이에게 막 우니까 이제 그 아이를 뭐 3개월, 4개월, 5개월, 6개월 키우면요, 아이가 막 울기도 하고 여러 가지, 그러면 아이의 입을 틀어막고 너 울면 안 된다. 그러면 애는 왜 나의 입을 막냐? 여러 가지로 막 힘듦이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요, 어떻게 되는, 가족 다 죽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부모가요, 아무리 선한 의도를 가지고 있지만 할 수 있는 한계점이 있어요. 한계점. 자녀를 양육한다는 건요, 내 한계를 좀 만나는 것 같아요. 내가 아무리 부모지만 해줄 수 있는 일이 있고요, 못 해주는 게 있어요. 그 한계의 지점에 이 모세의 부모는 지금 도달해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붙잡고 감당해야 될 때가 있거든요. 근데 때로는요, 그것을요 내려놓고 맡겨야 할 때도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나타나는 많은 문제가요, 왜 무엇 때문에 발생할까요? 이거를 잘 분별을 못하는 거예요. 붙잡아야 될 것을 붙잡지 못하고 내려놔야 될 것을 내려놓지 못할 때 우리의 삶에 너무나도 많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제 모세의 부모는 자신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고 나머지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기로 하며 이 갈대 상자에 아이를 내려놓습니다. 부모가 할 수 있는 최선은 무엇입니까? 갈대 상자에 물이 새지 않도록 나무진을 칠하고 역청을 칠하는 것, 거기까지가 한계예요. 여러분, 그런다고 이 아이가 살아납니까? 여러분, 강에다가 아이를 둔다는 것은 어떤 위험성이 있을까요? 그 나일강에는 악어들이 많다고 그럽니다. 악어가 사람 냄새 맡고 그냥 꿀꺽 삼켜버리면 아이 끝나는 거예요. 누군가가 이 아이를 발견하고 여기에서 데려가 주기만을 신락 같은 희망을 가지고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을 지금 하고 있는 부모의 모습을 봅니다. 나머지는 어떻게 해요? 나머지는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은 바로 이것입니다라고 이렇게 행동하고 있는 것이지요. 창세기 43장에 보면 누가 등장하냐면 야곱이 등장합니다. 이 야곱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죠? 아들이 12명이에요. 그런데 11번째 아들,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아들이요, 죽었다라고 그는 생각을 했어요. 생각을. 그런데 이제 가장 그래도 이 11번째 사랑하는 아들이 죽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마지막 막내 아들이 있는데 그 아들을요 끔찍하게 아끼는 거죠. 아끼는 거죠. 그런데 이 막내 아들이 애굽으로 가야지만 그 가정에게 식량을 사올 수 있는 일이 생깁니다. 여러분, 내가 가장 사랑하는, 야곱이 사랑하는 아들, 이 베냐민이라는 아들 막내가 있는데 얘를 애굽으로 보내면 11번째 내가 사랑하던 그 요셉처럼 이 아들이 죽을 것 같아요. 나 절대 못 보낸다라고 마음에서부터 빗장을 잠굽니다. 그런데 다른 아들들은 아버지, 그러다 우리 다 죽습니다. 이 베냐민을 가서 그 사람한테 보이고 애굽에 내려가고 그래야 우리가 식량 받아올 수 있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도 아버지의 마음은 쉽게 열리지 않았어요. 그러다가 이 아버지가 결심합니다. 창세기 43장 13절에 이렇게 말하는데요, 내 아우도 데리고 떠나 다시 그 사람에게로 가라. 이게 야곱의 말인데요, 아우는 바로
자신의 가장 사랑하는 아들 베냐민을 이야기를 해요. 14절에 이 야곱은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야곱은요, 이 베냐민 절대로 내 품에서 보낼 수 없다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그 상황에서 이제 베냐민을요 내려놓는 거죠. 하나님의 손에 맡기는 거죠. 의탁하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모는 겁니다. 이 야곱의 가정의 가장 큰 문제가 뭡니까? 편애입니다. 자녀를 편애하고 누구를 더 사랑하고 누구를 더 홀대하는 그것 때문에 가족의 문제가 발생한 거예요. 하나님은 야곱으로 하여금 그 절대 하나님 이건 안 됩니다라는 그것을 내려놓게 하심으로 이 가정의 회복을 시작하셨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내려놓고 맡겨야 하는 것들이 있어요. 내려놓고 하나님의 손에 맡겨야 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언제 내려놓고 맡길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철저한 믿음을 통하여 저는 맡길 수 있다고 봐요. 무엇을 통하여 맡길 수 있습니까? 내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는 거기에서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것 아닐까요? 베드로전서 5장 7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아멘. 우리 자녀들에 대한 염려가 있어요. 우리 부모님들에 대한 염려가 있어요. 그 모든 염려를요 내가 꽁꽁 무엇인가 할 수 있을 것처럼 다 움켜쥐고 있습니까? 아니요. 내려놓을 거 내려놔야 돼요. 그런 다음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모세의 부모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었죠? 갈대 상자 정도밖에 할 수 없었어요. 거기에 아이를 놓고 나머지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맡기는 거죠. 어떻게 해요? 할 수 없는데요. 내 한계인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부모가 우리 자녀들에게 해줄 수 있는 것이 있어요. 그런데요, 해주지 못하고 부족한 게 있어요. 그거 인정해야죠. 왜? 우리 부모의 한계잖아요. 우리는 모두가 다 초보 부모로 자녀들을 양육해 왔어요. 그리고 그 자녀들이 장성하여서 이제 또 부모가 되기도 합니다. 우리는 모두가 다 초보 부모들이에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있어요. 하지만 못하는 게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무엇 때문에 맡길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믿음 때문에. 부모인 내가 이 정도까지 해주지 밖에 못하지만 그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채우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만 맡길 수 있는 것 아닐까요? 모세의 부모가 할 수 있는 것은 갈대 상자밖에 없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아이 모세를 통한 하나님의 계획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그 다음 계획들이 이 모세의 삶을 채우고 있었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을 양육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좀 가졌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할 수 없는 것까지도 다 그냥 하려고 아둥바둥 하다가는요 같이 다 죽습니다. 그럴 수 있어요. 마음에서부터 보낼 수 있는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사실 저는 좀 집을 일찍 제가 떠났습니다. 가출한 건 아닙니다. 가출한 건 아닙니다. 오해는 하지 마시고요. 제가 중학교 3학년 때 좀 집을 떠나서 가족하고 떨어져 가지고 이제 혼자 좀 공부를 좀 하게 됐습니다. 하숙집에 가서 빨래도 혼자 하고요. 중학교 3학년 저희 어머니가 그러더라고요. 그때 제일 힘들었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큰 아들을 그냥 중학교 때 떠나 보내고 우리 어머니가 참 많이 우셨다라는 이야기도 하시더라고요. 그럼 아버지가 어느 날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참 내가 너한테 해준 게 없는 것 같다. 이러한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참 많은 걸 받았거든요. 정말 많은 사랑도 받았고 그 여러 가지 없는 살림에 참 챙겨주셨던 아버지 어머님의 그 사랑이 크거든요. 근데
부모들 입장에서 너무 해준 게 없다라는 생각이 많이 드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실 뭐 어떤 측면에서는 뭐 잘 나가고 더 부유했으면 더 많은 것들을 누렸겠죠. 근데 그런 것들을 누리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요, 제 부족한 삶을 통해서 봐도요, 우리 부모님이 기도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 주셨어요. 그런데요, 나머지 필요한 것들은요, 하나님이 채워주시더라고요. 하나님이 정말 채워주시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다 해줄 수 없어요. 우리 한계 인정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는 한계는요, 갈대 상자 정도 만드는 것밖에 없을 거예요. 그런데 그 나머지는요, 그 자녀가 그의 삶의 참 부모이신, 그의 삶의 참 주인이신 하나님 아버지를 발견하고 만날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자녀의 앞길과 장래를 채워 주실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우리의 믿음의 부모들이 가져야 되는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인정이 아닐까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갈대 상자에 물 들어오지 말라고 역청 바르고 나무진 바르는 그 정도일 수 있어요. 나머지는 참부모이신 하나님께 맡기고 의지하는 것, 이것이 바로 이 가정에서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가치를 발견하고 선함을 발견해서 그 아이를 숨겼던 이 부모, 하지만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며 하나님의 손에 이 아이를 맡기는 이 부모의 모습을 우리가 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하나님은 이 아이에게, 그 절체절명의 위기에 있는 이 아이에게 어떻게 행하셨을까요? 하나님이 돌보신 모세의 마지막 모습은 바로 바로의 딸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고 계시더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 상황에서 이 갈대 상자에 있는 이 아이의 모습 통해서 행하시는, 준비하신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바로의 딸이었습니다. 출애굽기 2장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 강으로 내려오고 나일 강가를 거닐 때에 그가 갈대 사이의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6절도 읽습니다. 열고 그 아기를 보니 아기가 우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아멘. 자, 오늘 이 말씀을 보면은요, 우리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야, 이제 됐구나. 모세가 이제 그 나일강에서 건짐을 받고 이제 살게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요, 착각일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이 아이를 발견한 게 누구라고 그랬죠? 바로의 딸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지금 왜 모세가 여기에 이러고 있어요? 바로의 눈을 피해서 지금 이 숨기다가 여기에 와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누가 그걸 발견했습니까? 바로의 딸이 발견했어요. 바로의 딸, 바로의 아버지는, 이 딸의 아버지는 바로 바로입니다. 아버지의 명령을 가장 잘 순종하는 것은 누구냐? 딸이죠. 자녀죠. 그러니까 바로의 딸이 그걸 보고, 열어보고 히브리 아이가 있는 것을 보고 그 시녀에게 히브리 아이구나, 자 바구니 엎어라. 그러면 엎어가지고 이 아이가 죽을 수 있는 가장 위험한 상황이 바로 이 상황입니다. 그게 일반적인 상황 아니겠어요? 그런데요, 이 여인에게 하나님이 이 아이가 불쌍한 마음을 주셨어요. 불쌍한 마음을. 여기에 이 여인의 모습을 좀 보면은요, 내려오고 상자를 보고 불쌍히 여겨 건져내었다, 이런 단어들이 등장을 해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이 바로의 딸에게 쓰였던 그 단어들이요, 출애굽기 3장에 보면은요, 하나님에게도 똑같이 그 단어가 기록이 되어 있다는 거죠. 출애굽기 3장 7절 말씀 보실래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8절은 이어서 말하는데요, 상반절에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
내고.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을 위한 행동과 이 장의 바로의 딸이 모세에게 한 행동이요 너무나도 겹치고 있습니다. 제가 그것을요 이렇게 비교를 한번 해봤습니다. 이미지 한번 보여주실래요? 출애굽기 2장에는 바로의 딸이 내려왔어요. 나일강으로. 그 다음에 상자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를 불쌍히 여겼어요. 그리고 그를 건져내었다라는 것이 그 단어의 열거예요. 출애굽기 3장을 좀 보면은요, 여호와 하나님께서요, 내가 내려가서, 하나님이 내려가신대요. 그리고 그 모든 상황을 분명히 보셨답니다. 그리고 부르짖음을 듣고 손에서 건져내고. 여러분, 하나님의 모습과 바로의 딸의 모습이요 겹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나일강에 있는 갈대 상자 속에 있는 이 아이 모세를 향하여 이 바로의 딸을 감동시키고 보낸 분이 누구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아이의 영혼을 살리기 위하여 절대주권자 바로의 명령을 가장 잘 순종하는 그 딸의 마음까지도 변화시켜서 이 아이를 살리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돌보심과 보호하심의 방편이라는 것이죠. 존 칼빈은 이 부분을 주석하면서요 이러한 이야기를 남겨놓았습니다. 모세를 보호하기 위한 모든 노력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후원 아래 그분의 영의 은밀한 감동에서 비롯된 것이다. 모세를 보호하기 위한 모든 이러한 노력, 그 어머니가 아이를 보고 잘생긴 것을, 토부 선한 것을 보고 숨겼듯이 갈대 상자를 만들어서 자신의 한계 가운데서 그 강에 두었을 때 바로의 딸이 그것을 보고 그를 구원하는 그 모든 상황,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후원 아래 그분의 영의 은밀한 감동을 통하여 된 것이다 라고 존 칼빈은 이 부분을 주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내려놓을 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어요.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길이 있어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방편이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자녀의 참 부모가 누구입니까?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것은 다 못해주는 부분이 너무 많아요. 큰 자녀이건 어린 자녀이건 우리가 부모로서 정말 더 해주고 싶지만 못하는 한계들이 있어요. 그거 인정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 한계를 더 어떻게든지 넘어보려고 하면요, 잘못하면 아이도 더 힘들고 부모도 더 힘든 거예요. 그 아이를 내려놓을 수 있는 것, 그 갈대 상자에 넣어서 나일강에 둘 수 있는 것, 그 내려놓음에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있어요. 비록 우리 가운데 연약함으로 인한 눈물이 분명히 있지요. 하지만 이 아이의 참 부모는 하나님이시라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로 그 갈대 상자를 거기에 내려놓을 수 있는 것 아닐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합시다. 우리의 부족함을 인정합시다.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을 참부모이신 하나님께 의탁합시다. 우리의 참부모이신 하나님께서는 바로의 딸을 보내시기도 하고요, 애굽의 궁궐에 이 모세를 보내시기도 하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통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 아이의 참부모이신 하나님이 이루실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이 시대를 살아가는 부모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자녀 세대가 기억하며 나아갈 것이 아닐까요? 시편 54편 4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돕는 이시며 주께서는 내 생명을 붙들어 주시는 이시니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없는 한계가 있어요. 그것은요,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내 생명을 붙들어 주시는 이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나를 돕는 이시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내 자녀를 붙드시는 이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내 자녀를 돌보시는 이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부모님을 돕는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부모의 생명을 붙들고 계신 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갈대 상자에 나무진을 칠하고 역청을 칠하는 매우 작은 일일 수 있어요. 나머지 부분은 하나님의 손에 맡겨드리며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며 우리의 한계를 인정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이것이 바로 모두가 사는 길이요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는 길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손에 의탁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아이가 태어나면 가정에 큰 기쁨이 있지요. 하지만 현실적인 어려움과 염려가 또한 우리에게 있을 수도 있어요. 어떻게 기르고 어떻게 교육하고 어떻게 이 자녀를 양육해야 될지 두려움, 어려움이 몰려옵니다. 하지만 믿음의 부모들은 아이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인간 부모로서 할 일을 감당하고 아이의 삶을 하나님께 의탁해야 합니다. 이것이 믿음의 부모가 가져야 되는 참된 모습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모든 부분을 온전히 의탁하고 신뢰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는 복된 믿음의 가정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